옆에 보니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가장 복받았다는데 기분 나쁩니까? 인상을 다 펴시고,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또 상급이죠. 누구나 다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미래요, 최후에 남기고 떠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숙제가 뭐냐? 어떤 자녀를 남겨놓고 갈 것이냐? 이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모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식 농사 잘 지어놓고 가는 것, 이게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자신은 못 먹고 못 쓰면서도 그 자식들은 빈대에서라도 좋은 대학을 보내기를 원하고, 엄마들이 파출부하면서 돈 벌어서 과외를 시키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대학만 보내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대기업에만 취직하면 정말 자녀 성공적으로 잘 키웠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작부터 끝이 중요합니다. 비록 태어날 때는 정말 흙수저를 물고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끝은 패가 망신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태어날 때는 정말 흙수저로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갈수록 잘되고 형통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요즘 말하면 제사장은 목사입니다. 목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은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부와 명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인생 결말은 어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그 블레셋 나라의 전쟁에 나갔다가 두 아들 다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싸우다가 군사 4,000명이 죽었어요.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무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앞세우고 홈리와 비나스가 출전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적군들을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브레셋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3만 명의 군인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낫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비둔했다 그랬어요. 길가 옆에 의자에 앉아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전쟁터에서 전령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제사장님, 제사장님. 왜 그러냐? 기쁜 소식이냐? 아닙니다. 뭐냐? 당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의 아내인 둘째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적군에게 빼앗겼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전쟁터 죽고 자기 시아주버니가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배가 아프면 진통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산을 하다가 그 둘째 며느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비나스 아내가 그 아이를 해산하면서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죽느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리고요 이가봇 하고 하고 죽었어요. 따라합시다. 이가봇. 이가봇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응? 이제 우리 가문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러고 죽었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정말 처절합니까? 이렇게 같은 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엘리 제사장 본인이 죽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지금까지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나라도 가정도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너무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했습니까? 형통하셨습니까? 먹고 살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막을 우리를 두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 1장 10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욥의 가정이 어째서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됐느냐? 10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냐? 주께서 그와 욥과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뭘로 두르고 계셨어요? 울타리로. 보이지 않는 천사를 동원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두르고 계시기, 하나님 보호막으로 저주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마귀가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두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마귀가 알았습니다. 마귀가 하는 이야기지,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예. 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하나님이 욥이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널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막이 늘 우리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늘 그들을 두르고 진치고 지키고 있었을 때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우리가 컵을 들고 있다가 놓아버리면 한순간에 박살나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엘리 제사의 가정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심어주지 못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엘리는 아론 대제사장으로서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어요. 중보자.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들에게는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먹고 잤습니다.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자녀도 늘 성전에서 그 아버지가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요즘 말하면 목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알다는 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성에 보면 야다라고 읽혀요. 야다. 야다란 말은 발견하다, 어떤 사람과 친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로 기록되어 있어요.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속속들이 알아가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성전에서 태어나서 성결 자랐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다. 예. 여러분, 성경 첫 장을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냐? 진화론에 인해서 조그만 아메바가 번식하고 변화되어서 생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분이 있다는, 천지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우주 만물의 주인은 나야. 나.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어. 그 말이에요.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청직에 불과해, 관리자야,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침략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찾아서,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따먹어.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인이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이거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똑같이 돼.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도 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따먹으라. 우리 철학교 때 말씀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 열매를 따먹으면 안 죽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담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안 따먹고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지만은 그건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어버린 거죠. 예. 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유혹돼서 따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인간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쳐내버렸어요. 자,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아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죠. 가인을 낳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물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 있지만은 주어는 누굽니까? 내가. 따라서 내가 득남하였다. 내가 아들 낳아서. 네, 그게 아담이. 여러분, 주어가 바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주어였는데 선악과 따먹으라 한 데부터는 인간의 주어가 돼요. 내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많이 믿습니다. 내가 복음. 내가 복음 있어요? 66권 중에? 없죠. 근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 자, 아담이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때 낳은 아들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가인. 근데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낳은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의 아담 같으면 달랑 아들 둘이만 있는데 큰아들이, 장남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기쁨이 있겠습니까?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을 때부터 이렇게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부모 잘 만나서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어? 너희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네 소견대로 살면 안 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엘리가 자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란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너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학벌이 아니야. 가문이 아니야. 인물이 아니야. IQ가 아니야. 이거를 철저하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예.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열심히 사는데 힘드느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래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이렇게 써놨어요. 귀한 것일수록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응? 여러분 자녀가 귀합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미래, 노후 귀합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사업장 귀합니까? 물질 정말 귀합니까? 주님께 맡겨보세요. 비행기를 타면은 내가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죽어. 나도 죽고 그 죄 없는 승객들 다 죽어요. 응? 비행기를 타면요, 그 조종가는 조종사에게 맡겨야 돼요.
나는 그냥 우리 조종사가 무사히 원하는 도착지에 잘 도착해서 기도만 하고 편안하게 쉬면 돼요. 밥 주면 밥 먹고. 응? 근데 비행기 조종도 못하는 주제에 가서 기장 보고 내려서 내가 할 테니까 같이 죽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행기는 조종사에게, 내 인생은 주님께 맡깁시다. 말 됩니까? 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폐가망신한 이유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심어주지 못했다. 둘째로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가문이 몰락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의 귀중성을 심어주지 못했다. 자, 사무엘상 2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소년들 홈디아 비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들의 죄는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남의 거 훔쳐간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살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아가 범죄하고 난 뒤부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예요? 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마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려면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찔 가라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제물 위에 내 죄를 다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내 죄를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다 뒤집으시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목을 따서 피를 사발에 담아서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비둘기 대신 죽습니다. 이 양이 대신에 죽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이 피비린내 나는 피의 제사가 계속됐는데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하는 시간은요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 자,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려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자, 원래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름은 따로 떼서 불로 태워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의 몫. 제사장의 몫은요, 그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에 제사를 드려주면서 뭐를 수입으로 잡느냐? 화목 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 갈비살은 네가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뭐예요? 갈비살은 맛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살도 뼈에 붙은 게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비가 비싸요? 삼겹살이 비싸요? 갈비가 더 비싸요. 갈비살, 그런데 맛은 인데 양이 적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대신에 제사를 지내드리고 몫을 줬는데 그 몫이 뭐냐? 흔든 가슴살. 그거는 고기가 좀 부족하니까 뒷다리. 앞다리가 더 살이 많이 뒷다리가 더 많아요. 뒷다리를 하나 네가 먹어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요 이것만 하나님이 하나씩 이것만 먹어도 시큼 먹고 사는데 아예 그게 아니고 그 고기를 삶는 가마솥에 사환을 보내가지고 갈고리로 끓여가지고 건더기는 다 건져.
이건 내 거야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지가 다 먹어. 그리고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소년들의 죄가 이렇게 컸다. 여러분, 기름을 먼저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나머지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사원들을 보내가지고 야, 삶은 고기 너무 많이 먹어야 돼. 질려. 나 생고기 좀 먹고 싶어. 생고기. 소금구이 해 먹고 싶어. 레몬 좀 쳐가지고 그래. 굵은 소금 쳐가지고. 석쇠구이 해 먹고 싶으니까 야, 그거 생고기 달라 그래. 이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우리 제사장님이 이제는 구운 고기를 먹고 싶다. 삶은 고기 싫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고 드리는 후에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면 아니야.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이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뭐요? 안 그러면 억지로 뺏어간다? 이러고 뺏어갔다는 거야. 보세요. 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뭐 안한 무인이야.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지금 제사장들이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냅니다.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자, 27절, 28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대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저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참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냅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이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노예에서 건져주셨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아론 지파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분향하게 만들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을 너에게 입혀서 너희를 이렇게 높여주었지 않냐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로 태워 드리는 모든 제물을 너희들이 먹도록 내가 줬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내게 드리는 제물을 너희들이 갈고리로 다 미리 건더기는 다 건져가지고 너희들 다 처먹고 난 하나도 안 주고 어찌하여 그러냐. 그래 29절에 뭐예요? 너희는 어째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이거를 밟았다는 거예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가지고 지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제사장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신 거죠. 여러분 27절부터 29절까지 여기 보니까요, 내라는 말이요 11번이 나와요.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할 때 내가 그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또 29절에도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내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내라는 지금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 노릇 하느냐.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엘리 보고 왜 너와 네 아들이 주인 노릇 했냐 그 말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절이에요.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3절에 그러므로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가 주인이 되었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네가 살찌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네가 발로 밟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라 했으나 아론의 후손이 영원히 대제사장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복받게 하려 했는데 이제 나 여호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파기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이 되면 갈 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다 제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드리기 때문에. 예. 왜 우리 시간, 우리 물질 가장 좋은 거 주님께 먼저 드립니까?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죠. 예. 여러분, 종은 주인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주인을 먼저 섬겨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뭐예요? 나를 끌고 가는 게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 혈기, 이게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끌려다녀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주인이야. 어떤 사람은 자녀가 주인이야. 친구가 주인이야. 회사가 주인이에요. 사업장의 주인이야. 돈이 주인이야. 나를 끌고 가는 거, 나를 지배하는 거,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이게 주인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영향력을 미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이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너에게 제사장 직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31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보고요, 내가 너의 팔, 네 집, 네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버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팔은요, 힘, 권세를 상징합니다. 엘리 집에서 제사장의 직분과 권세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네 후손이 제사장이 될 수 없어. 아론의 후손이지만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노인은요, 그 집안을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을 했어요. 근데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몰락할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다 폐하여 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여기 내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제사 지내고 나를 섬길 그 사람을 내가 택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은 엘리 제사장이 돼서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됩니다. 예. 여러분, 사무엘은 누굽니까? 흑수저 출신이에요. 그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녀입니다. 그래서 뭐요? 그 둘째 부인 브닌나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기도할 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자식 한 명 없어도 이렇게 서러운데 하나님 이 민족에 쓸만한 지도자감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래서 기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끼고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가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늘 멸시천대받던 그 첫 분인나에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더 잘 생겼겠습니까? 기도 없이 난 분인나 자식들이 더 잘 생겼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누가 더 똑똑했겠습니까? 그렇지. 기도하고 난 자식인데 아마 한나가 말이죠, 잘생긴 그 사무엘 달덩어리 같아. 그냥 이걸 그냥 이러면서 말이죠, 얻고 다니면서 동네 말이야, 봐 우리 아들 하나님 주신 아들이야. 이래서 폼 잡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끼고 잡고 싶고 빵긋빵긋 웃는 거 보고 싶고. 에? 그런데 그 자식을 성전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 심정이 아팠겠어요, 돌아오는 길에. 자, 사무엘상 1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 한나는요, 사무엘에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 잘 섬겨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거야. 이 엄마는 원래 자식 낳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주신 거야.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그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심어주었습니까? 2장 18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옷을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지어 입혔습니다. 구별되게 입혔습니다. 그 엄마가 한나가 너 보통 사람이야. 너 제사장 될 사람이야. 너 민족의 지도자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옷도 아무거나 입으면 안 돼. 그러간 제사장 입는 거 입어야 돼. 에봇으로 구별되게. 그리고 뭐요? 어디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릴 때부터. 따라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누구 앞에서 자라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응? 여러분, 한나는 자식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알았습니다. 어디에 맡길 때 가장 훌륭한 인물로 키울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혀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만들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자녀는 지금 어디서 자라고 있습니까? 어디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어디 앞에서? 학원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컴퓨터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어디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예. 엘리 제사장은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두 아들 어릴 때부터 주인이 누군지를 철저하게 심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다 크고 난 후에,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걸 소리를 듣고 책망했을 때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대학생에게? 청년에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아이. 이 아이는요,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14세 전까지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14세 지나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 어디 가면 따라가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세요. 중학교 들어가 보세요. 엄마 아빠 안 따라와요. 나 집에 놀 거야. 컴퓨터 하고 있어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어릴 때부터 업고 교회 나와야 돼요. 어릴 때부터. 놀더라도 예배 시간에 교회 데리고 나와야 돼요. 눕혀놔야 돼요. 눕혀놔야 돼요. 제자론 받을 때도 상의에 눕혀놓고 그냥 받아야 돼요. 우리 김정 집사님 그랬어. 전에 선홍이하고 차홍이 나가지고 그냥 뱃속에 있을 때 제자론 받으면서 깐난쟁이에 눕혀놓고. 예. 그게 지금 예수 잘 믿잖아요. 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게 만들었더니 사무엘상 2장 26절에 어떤 인물로 키워주십니까?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랄수록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며 자라니까 3장 19절에 어떻게 됩니까?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과 늘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말하라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사무엘 말 안 들어도 되니까. 말 안 들어도 되니까. 네.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7장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이 블레셋 나라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싸우기를 잘했어요. 늘 쳐들어서 괴롭혔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에 굴복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랬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60만 대군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죠? 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자녀 한 명 정말 저렇게 잘 키워놓으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예? 가문이 사는 거예요. 예.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는 두 아들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이로 키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이죠. 공부만 잘하면 되지. 막 학원 보내고 주일날도 성적 올리려고 교회도 안 보내고. 여러분, 그 자녀는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이로 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멸시했다가 온 가문이 함께 망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너희 주인은 하나님이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공부에 목숨 건 사람보다, 돈에 목숨 건 사람보다도 예배에 목숨 걸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더 잘 키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주인으로 삼으면요, 큰 여러분을 끌고 다니다가 막판에 시궁창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부모가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지 자녀들에게도 너들도 주인을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산 물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게 만들면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내 자녀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학벌이 책임져 줍니까? 가문이 책임져 줍니까? 많은 유산을 남겨주면 유산이 책임져 줍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떠났더니 아브라함이 죽고 난 해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갔더니 다윗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